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안 찾았어요. 조금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문제 왔을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과 답을 주는 일꾼, 평안과 답을 주는 일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 귀한 일꾼입니까? 누가 귀한 일꾼이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놨는데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신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길이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참 왕. 이걸 갖다가 참 복음이라 그러는데 평안과 답을 주는 일꾼이 되려면은 참 복음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맛. 복음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 끝입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All problem solution.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됩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진짜랍니다. 진짜. 왜 그러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문제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집에 한번 내려갔더니 이제 우리 큰애가 꼭 씨름을 하자 그래. 씨름을. 쬐까는 것이 씨름을 하자. 내가 씨름해갖고 한번 져줬더니 사람들 왔는데 많이 왔는데 씨름을 하자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그냥 손을 싹 밀어붙였어. 툭 떨어져 보더라고. 예.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사단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마귀는 세 발의 피요. 아빠가 힘이 없어서 져주겠어요? 노인이라고 져주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지 생각에는 아빠를 지가 씨름 이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가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다가와서 때로는 문제를 갖다 주고 때로는 갈등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갖다 주지만 더러운 마귀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걸 명령해 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 이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한 번은 그 현장은 제가 옛날에 특수화 사역을 했는데 물관절이 항상 있어요. 물관절이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돈 주고 주사기로 물을 빼야지 걸을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가정이고 가난해서 내가 매주마다 갑니다. 가보면은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은 손에 이제 무릎에다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을 갖다 주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분이 막 눈을 뒤집으면서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무릎에 찬 물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식구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서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계속 갔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이다. 이 관절을 갖다 주는 질병의 세력도 마귀가 갖다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접을 해갖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가서 또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리스도 이야기 하시려면 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있다가 오다가 목사님 그리스도 이야기 하시면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냐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더라고. 와, 이 그리스도를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봐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죄와 저주 문제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만이 결론이다. 이걸 아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참 복음의 맛을 안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복음의 맛을 안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를 아니하였노라. 40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맛을 알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개인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개인 복음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개인 복음화가 돼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 얼마 되도 않은 사람이 같이 목사님 전도하는데 나도 따라가려고요. 우리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한 20년 돼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 믿는 지 얼마 되도 않은 무당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헛방이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헛방이구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예수 믿는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이 김형자 집사님인데 술을 먹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엄마 무당 예수 영접 해갖고 교회 나가게 만들고 우리 동생들도 교회 나가게 만들고 내가 엄마 뒤를 이어서 무당 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에이씨 나도 그냥 예수랑 믿어불라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내가 갔어요. 갔더니 아니 근데 우리 집에는 복잡하다 그래요. 뭘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저 농우에 신주 단지가 있는데 그 갓을 치워놨더라고. 다 갓을 치워놨는데 항아리에다가 쌀 담아갖고 그따가 이제 나갈 때마다 뭔 일이 있으면 그따 돈을 넣어놓고 이 갓을 써놓고 신주님 다녀오겠습니다. 신주님 어디 갔다 올게요. 누구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야 된다네. 그런데 인사를 안 하고 갔다 오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 단지가 있어가지고 예수 영접하려고 복잡.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거요. 내가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야 신주 단지 내려가지고 내가 가져왔지요. 싸가지고 가져와서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돈도 많이 들었고 쌀도 들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거 내가 싸놓고 난 다음에 어쩐 일이요?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술김에 예수님을 그냥 모시 불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인간은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새는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살아야만이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행복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 그래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마귀에 해방된 길임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일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을 딱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오늘 무당의 딸이 무당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그 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 평생토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기도 해주고 집에 왔어요. 아침에 한 7시나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당해야 되겠어요. 어저께 영접한 예수님 좀 꺼내주세요. 내가 찾아가고 어떨까요? 한 번 들어간 예수님은 안 나오시는데요. 예, 나 못 꺼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집사님이 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참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개인화가 된 거예요. 뭐라 교회 말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개인화가 된 거 아니라 참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개인화, 개인이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알고 개인이 복음화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일꾼이라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개인이 복음화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전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현대병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청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옆에 갔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귀찮은데 날 쳐다보더라고.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서 해방된 길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승리합니다.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너무 인생이 비관스러워서 죽을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금 심각한 일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참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일꾼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고 그리스도만이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참 복음의 맛을 보고 두 번째로 평안과 답을 주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전도가 이해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전도가 이해됐다. 이 전도가 이해된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이해된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요, 지금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30분에 한 명씩 죽는다래. 30분에 한 명씩. 그것도 꽃다운 청소년들이 30분에 한 명씩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강 밑에는 아예 그냥 보트 타고 한강에 뛰어내는 사람, 선살같이, 구하러 가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만이 전도가 이해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나는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래요. 한 번 갔더니 아니 아들이 팬티바람으로 마루에 딱 큰 대자로 누워서 자고 코를 골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그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다 하나씩 벗어 제낀대. 그래 팬티바람으로 마루에서 대자로 자는데 어찌 그리 똑같이 한지 모르겠다 그래요. 할머니가. 그게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대물림.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그렇게 쓰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똑같이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재앙이 대물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혹시 집안에 암 환자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고혈압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입니다. 그것이. 끊을 길이 없어요. 끊을 길이 없어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을 갖다가 전도가 이해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주 사람이 사마리아성에 갔더니 그래서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자가 나으니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하였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우상숭배해가지고 영적인 문제 심각한 자녀들이 있다. 온 식구들이 힘들어요. 가문이라는 저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눈이 교회를 갔는데 막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어쩐 이게 싸웠습니까? 안 싸웠는데 눈이 갑자기 막 부르트더니 하얀 동자가 까만 동자를 막 잡아먹어. 그런데 희한하지요. 장인어른이 백내장 수술을 했다라고 수술했다 딱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기도하더라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가물이는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미 끝났다 나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옆에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얀 동자가 서서히 까만 동자를 빗겨서 없어지더라니까요. 수술 않고 괜찮아졌어요. 귀신이가 약한 점을 가지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가물이는 저주를 왜 그대로 물려받느냐고요. 그런 것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4대 저주재앙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의 유전자 이미 끝난 사실을 믿습니다. 저주재앙 끝난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명령이 뿌려야 돼요. 한 번은 갔더니 어떤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이 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집안은요 50을 못 넘겨요. 50만 되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50만 딱 넘으면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네. 가물이로는 주어집니다. 그거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가 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 집안은 60만 되면 죽어요. 희한하게. 그 60이 됐는데 목사님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랬는데 암이 찾아온 겁니다. 60에 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90이 다 돼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가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걸 아는 것을 갖다가 전도가 이해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생활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귀신 섬기다가 내게 내려온 그런 영적인 문제를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전도가 이해됐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전도가 이해되면은 구원의 전도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도 할 뿐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교회화가 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어진 다음에 교회화가 되어질 때에 전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32,500가지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든 내가 딱 붙들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말씀 성취의 응답이라고 말하죠. 말씀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성령 충만은 그랬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성령,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능력 준 자는 누구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 보기도 했다. 배고파 보기도 했다. 풍부에 처해 보기도 하고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고 너무너무 추위에 떨어 보기도 했다. 40에 감한 매를 4번이나 맞았다. 그 환난 중에도 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나 앞길 아무것도 몰라요. 나 앞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엊그저께는 이제 켄자의 성기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딱 나가는데 그 시차례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이요. 선교 보고도 한다 그래서 갔는데 마침 또 앞뒤 할머니가 너무 어지럽다 그래서 병원 가서 능기를 하나 마치고 집에 오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막 딱 가는데 갑자기 차에가 엔진 오일이 엔진 딱 뜨면서 엔진 체크등이 뜨면서 밑에가 점점점세 엔진 오일이 없는갑다 생각이 들었어요. 엔진 오일을 조금만 보충이라는 것을 갖다가 엔진 오일이 없는갑다 생각하고 주유소 들어가가지고 2리터를 사가지고 시동을 끄고 막바로 그걸 다 부숴왔네. 다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좀 가니까 거기서 그 엔진을 내갖고 좀 가는데 미어집 가서 막 하얀 연기가 막 그러고 이상하게 차들이 내 차를 왜 피한 거 보니까 내 차에서 막 뒤에서 막 연기가 막 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차를 다른 데다 딱 이제 넓은 데다 세워놓고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엔진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그 내카차를 끌고 가가지고 전문가가 가니까 5리터가 엔진 오일이 5리터 보통 5리터가 들어갔는데 8리터 가까이 나왔다는 거야. 거기서 그래 보니까 엔진 위에 있는 어떤 부속을 갖다가 건드려 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가지고 하얀 연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을 싹 빼고 세척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엔진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알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going together.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자화된 사람이다. 이 제자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에게 가르쳐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인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제자화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평안과 답을 주는 일꾼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답을 주는 사람. 내가 울산에서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손만 잡고 있었어. 손만. 내가 어떻게 이러고 안 돼.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 왜냐하면 교회도 잘 따있는 거 그런데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손만 딱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잡고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손 잡아줬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가지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래요. 참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자체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되어지고 교회화가 되어지고 제자화 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맡긴 거예요. 만민을 맡기고 땅끝까지 하나님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답을 주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맛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을 한 사람이 되어져서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